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사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홍장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쉽네요.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 다 만나보지 못해서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점점 설교를 마무리해 가다 보니까 이 설교가 저를 향한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조실라면 조세요. 저는 하여튼 제 이 설교 열심히 들을 테니까. 예. 사실 고린도전서 처음에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개의 파당이 있었어요. 파당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지혜가 있냐 이런 것 등으로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셨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서 우두머리 역할을 해서 파당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드러내서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예, 돌아갈 배를 불태우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장 만만한 사람들, 바울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볼로,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게바, 이렇게 자기가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에 내가 나와 아볼로로서 샘플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본을 보였다, 본이 좋은 본이 아니라 샘플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마.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너희들 십자가 밖으로 나가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자랑할 게 사실 없잖아. 우리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생명을 받았고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 잘났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제가 1절부터 차분하게 해나가겠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죠.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이 얘기를 하면요, 마땅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대접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마땅히 나를 주수교회에 전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마땅히 나를 주수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받아 여길지어다 그러면 뭔가 또 대접해달라는 것처럼 듣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본문이 한글로 좀 약간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돕는 자예요. 원래 어원이 절대 주가 될 수 없는, 중심이 된 인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은 밑에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가 뭐냐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어를 보면, 특히 이제 영국이 이제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근사한 차가, 그것도 굉장히 클래식한 차가 탁 가다 보면 어디 오는데 대문도 굉장히 근사한데 대문에서 집까지 한참 걸려 이렇게 막. 근데 딱 가면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 보면 이게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제비꼬리까지 있어, 이렇게 탁 열어줘.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집 주인이에요? 집사야, 집사. 그러니까 주인의 품격을 안 떨어뜨리려고 제비꼬리까지 입었는데, 그 사람, 여러분 혹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집사 얼굴 기억한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해요. 왜? 그 집사야.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의 비밀이 대단하지,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중요하거나 비밀을 맡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마땅히란 말이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의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냥 돕는 그 사람,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집사 마땅히가 뭐냐면 그렇게 집사 정도로 여겨줘,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읽게 해놓으니까 마땅히, 그러니까 뭐 이게 목소리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건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집사야, 집사 정도로 여겨줘, 이 얘기야. 2절 한번 더 넘어갈게. 예, 2절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사들한테는 집사한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사가 충성해야 돼, 그 얘기예요. 집사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집사가 충성을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충성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집사는 말이야 믿을만 해야 돼. 그런 뜻, 믿을만 해야 돼. 집사는 믿을만 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예, 이제 뜻 알겠죠, 그죠? 마땅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바울과 아볼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도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종이야. 그러니까 종처럼 대해줘.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은혜 받은 대목이 있어요. 내가 30몇 년 전부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좀 나오면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죠. 천천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종이 낮에 하루 종일 가서 밭을 갈고 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오면은 주인이 기다렸다가 뭐라 그래요? 밥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 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차려, 그죠? 밥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다 하고 옷도 다시 또 갈아입고 밥을 차려. 근데 그거 다 했다 그래서 예, 주인이 종한테 잘했다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종은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제가 이걸 30몇 년 전에 이 말을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뭐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열심으로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기둥 집사라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좀 담임 목사님이 은근히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좋아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말도 근데 충격을 받았어. 그게 아니었구나. 인정받을 일이 아니었구나. 난 마땅히 할 일을 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말이 아주 30몇 년 전에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 누가 있잖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인정 안 해줘. 그러면 김새잖아. 김새는데 그다음부터 김이 안 새. 이거 든다.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화장실 가서 막 웃어. 예, 막 웃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었어. 딴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서 웃는. 예, 표정 관리 못한. 그게 미혹한 종이에요. 우린 교회가 이렇게 좀 은혜가 없다 보면요, 누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냥 뭐 삐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건 정말 하늘과 땅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알아달라고 얘기하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무익한 종. 바울이 그러니까 전혀 인정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이제 4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내가 자책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굉장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뭐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냐? 절대 아니야. 내가 나를 향한 판단도 완전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향한 판단도 아니잖아. 첫째, 너희가 내 속을 모르잖아. 그리고 그 판단도 완전하지 않잖아.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까지 다 보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보시잖아. 그래서 그때 가서 만일 우리가 괜찮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예. 근데 사실 제가요, 이게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를 보면서 예, 제가 이제 고기가 숙여지고 목이 쑥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자신이 없어졌어.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아서 사람들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또 노골적으로 안 하고 또 인격에 맞게 은근히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는데 그 말까지 들으니까 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내 속까지 다 하시면은 나는 좀 어디 좀 숨어야 돼. 주님이 다 보시면. 그래서 그 정도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판단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왜냐면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따지면은
내가 숨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은 사도이고 저는 한 사람이 목회자인데 그래도 동일한 게 있으게 뭐냐면 똑같이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다음에 비밀을 맡은 자인데 제 자신이 그 신실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별로.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요, 내가 많이 깨달아서 아는 만큼 내가 그걸 맡은 자가 되는데 의외로 내가 맡은 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적어서 제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한 50년만 더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을 텐데. 근데 50년은 안 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 50년 내가 몇 살이 되나 그럼? 120살. 예. 그건 안 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더 맡아서 그래서 풍성한 말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집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자기가 드러나 자기 지혜, 그다음에 자기의 신분 상승.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신분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철없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무슨 뭐 직분 맡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가 한 1000명이 돼 갖고 처음으로 이제 안수집사를 뽑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안수집사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안수집사가 되니까 장로 되기가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막 바뀌고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교육자들도 저 뭐 이렇게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뭔가 은근히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올라와 뭐가 그래갖고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그 교회 나갈 때 꼭 이러고 다녔어요. 주중에도 탁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에 처음으로 청바지를 입고 나갔어. 제가 마음도 막 올라가는데 옷까지 입고 다니면 정말 한 세트가 되겠더라고요. 외식의 모습에다가 외식의 양복이가 맞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겉모습이라도 좀 망가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여자 집사님이 구경하러 왔어. 김 집사 청바지 입고 왔다는데 구경 좀 오자. 그리고 몇 사람이 구경을 왔더라고요. 교회 소문이 나요. 그 정도로 했어. 근데 그게 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막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복음이 약해지면은 내 안에 복음은 뭐냐면 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현재 내가 있는 건데 복음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을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올라가. 그래서 14절을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나기 몇 절인가 이게? 보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잘났다고 했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게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내가 받은지 어째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정도로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9절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랑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우리 잘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야.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좀 쉬고 싶은 사람 쉬어도 돼. 괜찮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자기의 모습을 이제 비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몇 절이죠? 8절 정도 되나? 8절. 8절부터 띄워줄래?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함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풍성하며 왕처럼 살아. 근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해. 왕이 되기를 원해. 예, 9절로 넘어가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 근데 여기서는 즉 바울 사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그 당시에 헬라와 그 로마의 가장 유명했던 그 스파르타카스 나오고 그런 그 사람들이 뭐죠? 예, 글래디에이터, 예, 검투사 같은 그 장면이 나오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되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검투사는 죽어야지 끝나. 그래서 끄트머리 두죠. 우리는 세계.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어. 검투사는 경기장 안에서만 있지만은 이 바울은 그냥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구경거리가 됐어.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10절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취급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가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있어.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려고 애써. 근데 우리는 점점 비천해지고 비천한 대접을 받아. 11절이요. 바로 이 시각까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어.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예,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이제 그러니까 천막 장사해 갖고 이제 그 비용을 대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예, 13절.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의 처지하고 고린도 교회의 처지가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왜? 이 사람은 한쪽은 사도고 한쪽은 지역교회지만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장인애들은 뭐 다 이룬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지금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열심히 구해. 그냥 왕처럼 살려고 그래.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자기의 그 배를 불리게 하고 등 따시게 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초대교회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예, 구원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다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보면은 11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20몇 가지 고난이 있어. 예,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 40에 하나 감한매는 뭐냐면 왜 하나를 감한 얘기냐면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딱 빼주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그냥 온갖 위험, 예, 죽을 뻔한 게 뭐 20몇 가지의 위험을 당. 왜? 예수님 올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입, 내 명성, 내 위치, 교회 안에서의 우리 무리 뭐 이런 거 그런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저기 보면은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배부는 이미 풍성한 우리 근데 뭔데 역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왕 노릇하면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왕 노릇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왕 노릇해요.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뭐예요? 너희가 왕이 될 때가 아닌데 왕이 됐다는 뜻이야 이게.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너희가 정말 왕 되길 원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왕 노릇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올 때가 멀지 않아요. 바울 때는 뭐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그렇게 두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 흔들리고, 예, 모든 기후나, 한국은 이제 아열대 아니에요, 그죠? 한국은 이건 뭐 온대라고 볼 수도 없고, 장마가 6월달에 오고 8월달에 오고 이제 완전히 다 망. 그리고 이제 이것도 참치가 거기서 잡잖아요, 참치가. 예, 참치 잡으러 멀리 저기 남태평양 갈 필요가 없어. 이 근처에 잡혀. 그러니까 아열대가 됐어. 그만큼 모든 게 다 변했어. 그리고 지진, 이런 질병, 이런 모든 것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제 생각에, 이건 지금 제 생각은 뭐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사인이 있으면 예수님께가 뭐라냐면 그때가 뭐 끝은 아니로되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서 시작. 그 마지막 때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요, 팽이란 단어, 영어 단어 팽. 팽은 뭐냐면 산통이야. 산통. 산통은 한 번 시작하면은 반드시 애를 낳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한폭탄, 이게 그걸 쭉 돌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떤 마지막에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왕노릇할 때가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자칫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할 거예요. 그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보통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천사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할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의 분명히 소망이었고, 그건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천사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면 아니, 천사는 부리는 영에 불과하고 우리가 왕노릇할 때는 천사들도 다스려요. 우리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왕노릇할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죽일 자처럼 돼 있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천하게 되고 정말 세상이 찌꺽찌꺽한 그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리고 그 고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배가 불러서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른 나머지 어떻게 저희끼리 교회를 짜가르고 쌈박질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심한 노릇이죠. 그럼 왕처럼 그렇게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회개해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들 형편이 바울 사도의 같은 입장보다는 고린도 교회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주습교회와 주습교회 권속들은, 저는 주습교회 거는 기대가 큰데 원형적인 교회였어.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정신을 갖고서 아직 왕 될 때가 안 됐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와 그런 귀한 주습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 위해서 준비하다 결국은 저를 향해서 저를 위해서 설교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먼저 깨워주시고 저를 먼저 새롭게 하셔서 제가 부름받은 땅에서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믿고 러시아를 맡길 만한 그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제 아내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이 양평 땅을 맡길 수 있도록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저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주석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저희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